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심판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자 예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때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자 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기한 초기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그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었습니까? 남유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들 그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 성취된 것을 보고 다시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로부터 소망과 회복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메시지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네 개의 동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곧 하나님을 지칭하죠.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는 다시 모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속량하셨으니 우리나라 말로 들어도 이 과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완료, 미래 완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하신 그 뜻,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미래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예언적 완료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을 선포한 메시지인 것이죠.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2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때 이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묘사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보시면 먼저 충분한 곡식과 새 포도주, 어린 양떼, 풍성한 복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축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보시면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온 세대, 온 민족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거룩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심판함으로 그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또한 그 정결케 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큰 죄에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벌하고 또한 훈육해서 그 죄로부터 자녀를 차단하고 또한 이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품에서 자녀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3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에 빠질 수도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또한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축복하시고 또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인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 슬픔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의 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말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외적인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내적인 회복까지도 시켜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거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문제로부터 또한 내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과 희망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이 메시지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희망 가운데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